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루돌프 슈타이너의 1915년 강연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네네. 이게 원래는 뭐 인쇄용이 아니라 그냥 말로 전달하려고 했던 거고, 슈타이너가 직접 다 교정하지는 못했다고 하니까요. 그 점은 좀 감안해야겠죠? 맞아요. 기록이니까요. 그래도 그 안의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그 일상의식 너머의 세계, 특히 뭐 기억이라든가 무의식, 또 사후 세계 같은 이야기들이요. 네. 우리가 보통 아는 의식 아래 뭔가 더 깊은 게 있다. 약간 내면의 관철자 같은 거요? 내면의 관찰자. 네. 그런 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경계가 생각보다 되게 유동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기억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영적 세계로 가는 길,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슈타이너가 보면 우리가 가끔 뭐 기억을 잃거나 갑자기 어떤 충동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네, 있죠. 이런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영혼의 작용이랑 연결될 수 있다고 봤어요. 심지어 자기가 누군지 완전히 잊었다가 노숙자 보호소 같은 데서 자아를 되찾은 지인 얘기도 하거든요. 아, 그런 사례도 드는군요. 그만큼 의식의 경계가 좀 불분명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여기서 이제 알프레트 폰 베르거의 소설 아이젠하르트 궁정 고문관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아, 맞아요. 슈타이너가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 행동이 무의식적인 어떤 연결, 뭐랄까 카르마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걸 보여주려고 하죠. 심지어 그 평소 의식이 약해졌을 때 사후세계 경험을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아이젠하르트가 아주 머리는 좋은 법률가인데 아시다시피 인간적인 공감 능력은 좀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르쿠스 프로인트라는 사람을 막 교묘한 논리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만들죠. 그리고 프로인트는 그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요. 아, 그 저주 장면이 인상적이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르잖아요. 네, 한참 지나서 어느 날 밤에 아이젠하르트가 갑자기 잠에서 깨요. 네. 근데 프로인트 환영을 보고 내가 저 사람과 하나가 됐구나. 이런 섬뜩한 생각을 하죠. 심지어 그 프로인트가 했던 저주로 막 내뱉고 소름 돋네요. 바로 그 순간이죠. 평범한 의식의 벽이 딱 허물어지면서 억눌렀던 과거 행동의 결과가 무의식 차원에서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 아이젠하르트가 불안에 시달리다가 프로인트랑 비슷한 그 간첩행위? 거기에 연루돼서 결국 자살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결말이죠. 슈타이너는 이걸 카말로카라는 사후 상태랑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죠. 죽음 뒤에 영혼이 지상에서의 삶, 특히 자기 행동이 남한테 끼친 영향을 거꾸로 체험하는 기간이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아이젠하르트의 그 경험이 꼭 카말로카를 미리 살짝 맛본 것 같다. 이런 해석이에요. 프로인트의 고통을 자기가 직접 느낀 셈이니까요. 와, 근데 여기서 기억의 역할이 참 묘해요. 그렇죠. 기억력이 오히려 좀 떨어졌을 때 아이젠하르트는 프로인트와의 그 깊은 연결을 느끼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기억력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 힘이 오히려 무의식적인 충동, 범죄로 이어져서 자기를 파멸시키는 쪽으로 가버리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기억, 무의식,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우리 기억 너머의 것들이 우리 삶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이젠하르트처럼 이런 깊은 연결이나 영적 세계의 가능성을 좀 꺼리거나 두려워하는 걸까요? 슈타이너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영적인 힘이나 초감각적인 것에 압도당하는 걸 좀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봤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당시 지성계, 예를 들면 뭐 프리츠 마우트너 같이 언어의 논리적인 한계,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는 사고방식을 비판하기도 했죠. 언어 비판 같은 거요? 네, 그런 게 오히려 언어 너머의 깊은 영적 현실을 못 보게 가린다고 본 거예요. 이런 사고는 현실을 딱 고정된 걸로 보는데 슈타이너는 아니라는 거죠. 현실, 특히 영적 현실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생성, 독일어로 웨르덴이라고 하죠. 그 과정 속에 있다고요. 아, 생성. 뭔가 계속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관점이군요. 네, 그 관점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이런 깊은 현실이 철학적 사유뿐 아니라 문화 속에서도 드러난다고 봤군요. 크리스마스 얘기도 흥미로웠어요. 그냥 즐거운 축제가 아니라는 거. 맞아요. 크리스마스가 우리 안의 그 신성한 부분, 슈타이너는 이시라고 불렀는데요. 아주 어릴 때 이후에 영적 세계에 머물러 있는 그 근원적인 자아를 기억하는 기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크리스마스 연극 발전 과정 보면 재밌잖아요.
처음엔 성직자 중심이었다가 점점 사람들이 참여하고 뭐 초기엔 좀 세속적인 면도 있었다가 결국엔 성스러운 의미가 스며들고 네네. 이 과정 자체가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가진 힘이 어떻게 시대를 넘어서 사람들 영혼 깊은 곳을 건드리는지 물질적인 사고만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연결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슈타이너 강연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정말 우리 안에 내면의 관찰자, 또 기억이라는 표면 아래 숨겨진 어떤 진실, 그리고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영혼의 여정 같은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 아이젠하르트 궁정 고문관 이야기가 그냥 소설 속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무의식 속에 다 있는 어떤 연결, 책임감, 이런 걸 보여주는 걸지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우리의 생각 하나, 행동 하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조차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죽음 이후의 경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고 또 살아가시겠습니까? 와,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일상으로 돌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